조직 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5. 로마서 9장 1절에서 11장 24절 및 올리브나무 일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에 비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론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장은 과거의 이스라엘과 미래의 이스라엘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의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11장 24절의 후천년주의 견해를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의 미래에서 다룰 것입니다. 후천년주의 주석자 3명을 활용하는데 19세기의 2명, 찰스 호지와 윌리엄 G.T. 셰드와 20세기의 1명, 존 머레이입니다. 로마서 9장 1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특권적인 지위에 비추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호지는 2절에 대해 바울이 슬퍼한 이유를 언급했는데
이스라엘이 누렸던 독특한 국가적 지위를 이스라엘이 악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제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희망이 없는 존재였다. 호지의 후천년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셨고 앞으로는 독특한 국가적 특권이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에 국가적 회심이 있겠지만 이 회심은 국가적 특권을 가진 국가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민족이 그냥 교회에 통합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셰드와 머레이 모두 이에 동의합니다. 4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가졌던 특권을 열거했습니다. 바울이 대상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 때 호지는 이것은 유대인의 물리적 국가로 간주하고 이 용어를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호지는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구약 성경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표현하기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머레이는 실제로 두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스라엘은 9장 6절의 주석이 나올 때까지 인정하는 것을 보류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첫 번째 특권은 입양이었습니다. 호지는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신권 국가 전체 기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다는 자신의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호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지위는 모든 경륜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의 유형이었다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특권은 영광으로 호지는 쉐키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유대인들 속에 거하셨고 자신의 임재를 여러 방식으로 나타내신 것이 그들의 독특한 특권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이 말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언약들이었습니다. 호지는 해석하기를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축복과 특권을 보장하셨다. 머레이는 이 언약들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라고 인정합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언약과 새 언약을 목록에 추가할 것입니다. 네 번째 특권은 호지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석하는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며 말하기를 율법의 소유가 유대인들을 크게 구별시켰고 그들은 율법에 유별나게 의존했었다. 다섯 번째 특권은 하나님을 섬김이었고 호지는 성막과 성전의 전체 의식은 화려하고 인상적인 종교적 예배라고 해석합니다. 여섯 번째 특권은 약속들이었고 호지는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약속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민족의 위대한 유산이었다. 이것은 끊임없는 기쁨의 대상이자 소망의 대상이었다. 일곱 번째 특권은 조상들이었고 호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자손인 유대인의 자손은 당연히 크게 구별된 자손으로 간주되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특권은 육신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고 호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 큰 영광이었다. 이 때문에 독특한 민족으로 구별되었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보존되었다. 로마서 9장 6에서 24절에서 바울은 구원과 예정설을 다루면서 구원은 이전에도 지금도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주권적 은혜에 근거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론에서 문제는 구원의 계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개개인에 대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과 현재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지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호지는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거부하셨고 고대 언약의 백성을 버리셨으며 이제 복음의 부름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확대했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으로서의 또는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거부되었고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고 이 부분이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다고 지적한 점을 부인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을 거부하셨다고 실제로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국가적 특권 그 자체가 개인의 영적 구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특권 자체는 여전히 유대인에게 속해 있고, 바울은 그러한 특권을 1에서 5절에서 논의할 때 그리스어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호지조차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기 위해 이스라엘을 거부하셨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면서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아니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비절에 나오는 바울의 진술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이스라엘을 구별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는 육체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자손인 모든 유대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두 번째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를 민족 전체 안에 믿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언약 신학자 호지는 일반적으로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호지는 바울의 진술을 유형교회에 있는 사람 모두가 참된 교회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합니다. 쉐드는 자신의 언약 신학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값없이 받는 칭의 또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권위를 축소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칭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완전히 실패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약속들은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과 한 약속입니다. 쉐드는 이 영적 이스라엘을 성경은 결코 말한 적이 없는 야곱의 영적인 자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모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말하고 야곱의 영적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론에서 중요한 구분입니다. 심지어 쉐드가 인용한 구절에서도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야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언약 신학은 모든 신자,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영적 유대인 또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서 아마도 그 때문에 쉐드는 야곱의 영적 자손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쉐드는 성경 본문보다 자신의 신학을 높였습니다. 머레이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야곱으로 식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머레이는 쉐드와 달리 영적 자손을 야곱과 동일시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본문에 더 부합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바울은 두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데 하나는 이미 육체적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확인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명 모두를 의미하는 족장들에게 태어난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만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랍인들도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유대인입니다. 머레이는 모든 유형의 언약신학자 대다수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로마서 9장 6절에 관한 입장은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만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머레이는 두 번째 이스라엘인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형적인 언약신학 접근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바울이 다르게 구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후자는 육체적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또 다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다른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이스라엘도 여전히 육체적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국가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믿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국가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머레이는 이스라엘 전체와 참된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목적과 약속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거부하고 불신했지만 참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대부분 로마서 9장 6절에 대한 머레이의 해석에 동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백성을 포함한다는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해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머레이가 로마서 9장 6절에서 본 것과 똑같이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머레이는 분명히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해석함으로써 바울이 말한 바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반해 호지와 쉐드와 베트너는 그들의 신학으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머레이의 설명은 종종 세대주의자의 설명과 동일하게 끝납니다. 이스라엘론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7절에 나오는 바울의 진술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바울은 두 이스라엘만 구분하지 않고 또한 아브라함의 두 씨 또는 자손도 구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씨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을 가리키고 다른 씨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가리킨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도 동의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과 언약신학자들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영적 씨가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두 가지를 구분하지만 언약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지의 해석은 자신의 언약신학과 일치합니다. 구원에 관한 구원의 약속은 육체적 혈통과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며 육체적 혈통과 관계없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게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이스라엘을 거부하셨다 라고 해서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 질문을 받은 호지는 바울이 실제로 말한 것 이상의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만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거부했던 것처럼 유대인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머레이의 9장 7절에 대한 해석은 9장 6절의 해석과 같은 형태를 따릅니다. 머레이에게 아브라함의 씨는 9장 6절의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합니다. 자손은 9장 6절의 참된 이스라엘과 동일합니다. 9장 8절에 대한 해석에서 쉐드는 호지와 마찬가지로 역사상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의미에서 선택받았다고 단언합니다. 유대인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두 번째 선택을 받은 사람만 영적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즉, 쉐드에게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모두가 약속의 자손은 아닙니다. 쉐드에 따르면 언약의 약속은 육체적 자손이 아니라 영적 자손과 맺었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민족은 믿지 않았지만 그 민족의 구성원들은 두 번째 선택을 받은 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의 대상입니다. 쉐드도 9장 9절에 대한 해석에서 비슷한 점을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모든 직계 자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믿거나 같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구원에 관하여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에게만 적용되고 이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구성한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구원의 약속만 있다고 축소하지 않습니다. 9장 8에서 9절에 대한 머레이의 해석은 두 이스라엘의 의미에 관한 6에서 7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고수합니다. 나중에 9장 10에서 13절에 대한 해석에서 로마서 9장은 국가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지만
머레이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참된 이스라엘, 자손과 참된 자손, 씨와 참된 씨,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 자손 또는 씨를 교회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언약신학자로서 머레이는 이 사람들을 교회의 무리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머레이는 의미를 본문에 국한시키고 여전히 믿는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이스라엘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른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쉐드의 전문 용어는 두 번째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머레이는 구분을 위해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용어를 선호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머레이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선택이 모든 유대인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와 하나님의 개별적 선택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5에서 33절에서 바울은 앞부분의 24절에서 내린 결론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고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었고 바울은 25에서 33절에서 이를 보여주기 위해 정리해서 제시했습니다. 호지는 다시 한번 바울이 실제로 쓴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바울의 요점은 구원은 공로나 민족적 혈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적 은혜만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에 호지가 단지 구원의 영역에서만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부당했다 라는 뜻으로 말했다면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호지가 더 나아가 바울의 진술을 과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로서의 유대인이 거부되었고 더 이상 특권적인 국가적 운명은 갖지 못한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9장 24절에 대한 쉐드의 해석도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선택받은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과 동일시합니다. 9장 30에서 31절에 대한 해석에서 쉐드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거부당했으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책망하는 대상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적 선택의 대상은 이방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모든 이방인 개개인이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모든 유대인 개개인이 거부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은 대다수가 믿었고 유대인은 대다수가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쉐드는 호지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머레이는 여전히 참된 이스라엘, 참된 자손, 참된 씨를 유대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된 약속들은 범위가 더 넓어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언약의 약속에 믿는 이방인을 포함시켜야 했지만 머레이는 참된 이스라엘에 속한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이 이방인을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언약 후천년주의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언약 신학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견해입니다. 머레이는 그와 동일한 주제를 9장 27에서 29절에 대한 해석에서 계속합니다. 언약의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남은 자만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머레이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관한 논의를 계속합니다. 9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많은 계획 중의 일부였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한 민족적 소명과 특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10장에서 바울은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며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에서 10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메시아 예수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론에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바울이 한 진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끝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목적은 유대인을 메시아에게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끝은 또한 종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죽음으로 율법이 어떤 이유로 또는 어떤 식으로든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호지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율법을 종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동의하는 점이 중단됩니다. 호지는 사절의 율법을 모세 율법에 국한하지 않고 모세 율법의 한 부분에 불과한 인간에게 규정된 의무의 전체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대인의 문제와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의 관점에 관심이 있는 이러한 문맥에서는 사절의 율법을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더 부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호지는 이 율법을 언약 신학에서 칭의의 규칙인 행위 언약으로 삼고 있어 폐지된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행위 언약입니다. 이것도 세대주의자들이 문제로 삼을 것입니다. 호지는 그리스도께서 폐지한 율법은 삶의 규율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언약으로서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사절의 율법은 모세 율법이고 이스라엘의 삶의 규율로 주어진 것이지 결코 칭의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모세 율법이 규정한 삶의 규율은 그리스도께서 폐지하셨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호지가 사절의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취함으로써 폐지되었다고 말한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호지가 여기서 암시하듯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하나 이상이라는 개념에 위험하게 접해 있습니다. 율법은 믿는 모든 사람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종결하기 전에 모든 신자가 이미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율법 아래서도 믿음 외에는 칭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율법은 구약성경 성도를 위한 삶의 규율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폐지되었으며 신약성경 성도에게 더 이상 삶의 규율이 아닙니다. 호지의 조직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율법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호지는 종결했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내셨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셰드는 호지의 견해나 율법의 목적이 끝났다고 보는 견해를 거부하지 않지만 세 번째 선택을 선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건을 성취하셨다는 점에서 성취했다 라는 의미로 끝을 선호합니다. 머레이는 이 구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끝은 목적,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를 의미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에 반대한다고 말하며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머레이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종결했다고 해서 종결이라는 의미를 선택하는데 이것은 세대주의자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여기서 언급된 율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의로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의미이며 순종을 요구하는 계명으로서의 율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이 특히 종결된 모세 율법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문맥은 이스라엘을 다루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율법을 말할 때 유대인의 마음에 담긴 의미는 모세 율법의 의미일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일 뿐입니다. 이스라엘론에서 중요한 것은 12절에 나오는 바울이 한 진술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인용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차별이 은혜의 시대에 없어졌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에 모두 적용되었지만 이 전제는 후자의 기본 전제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차별이 없다는 특정한 영역은 구원의 영역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호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머레이는 본문과 문맥을 매우 신중하게 고수하면서 구원의 방법에는 차별이 없다 라고 제안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정죄에 관한 한 그리고 구원의 기회에 관한 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머레이는 본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머레이가 그렇게 하는 한 세대주의자들은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똑같지만 머레이가 언급한 10장 16절에 따르면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 길을 거부했습니다. 16절에서 사도는 이 서신의 이 부분에서 관통하는 주제, 즉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소수만 불순종했다면 사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명시했겠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이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10장 19절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 유대인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발하실 어떤 민족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머레이는 이 무리를 어떤 개별 민족과 동일시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낯선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무리라고 말합니다. 머레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무리의 신원은 교회라고 확인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들도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 또는 거부하셨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진은 19절에 대한 자신의 주석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호진은 다시 바울이 실제로 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울의 진술에서 해석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유대인들에게 백성이 없다 라는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유대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동안 버려졌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찾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어떤 민족을 통해 유대인들을 질투하도록 자극하실 것이라는 점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투를 유발하는 목적에 대해 11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거부하고 버리셨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 구절의 단순한 문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호진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21절을 해석함으로써 10장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이 장에 따르면 유대인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아니며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한 말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은 유대 민족에게 여전히 국가로서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머레이는 10장 20에서 21절에 대한 주석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에서 11절에서 바울은 비록 대다수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유대인 중에 일부인 남은 자가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호지가 주장한 것을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9장과 10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한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거부하거나 버리셨다고 결코 나타내거나 암시하거나 의미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진술에 대한 호지의 해석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을 거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호지는 분명히 자신의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그 구절에 접근해서 바울의 말을 편견을 가진 신학에 맞도록 강요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호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민족으로서의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호지는 본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적 약속은 결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과만 맺은 약속이라고 주장합니다. 호지는 자신의 조직 신학에서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좋은 언약 신학이지만 주석은 형편없습니다.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쓴 것은 틀림없이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9장과 10장의 맥락에서 볼 때 바울은 틀림없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분명한 요점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지는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읽습니다. 호지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단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체를 버리지 않았다는 바울의 말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고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유대인의 구원도 보장하지 않았고 또는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의 구원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호지의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을 버리셨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호지와 마찬가지로 쉐드는 일부 유대인은 선택되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부가 전적인 것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쉐드도 호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 대한 거부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이방인을 구원한 이후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좋은 전통적인 후천년주의입니다. 호지가 유대인을 거부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쉐드는 유대인은 책망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11장 1절에 대해 해석한 쉐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민족으로서 거부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완전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재차 단언했습니다.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호지와 쉐드 모두 정반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 백성을 버리셨지만 대다수를 버렸을 뿐이고 전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호지와 쉐드 모두 이스라엘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국가적으로 거부한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거부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성경으로 확인되지만 두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11장 1절에서 바울이 부인하는 말을 합니다. 머레이의 해석은 다른 후천년주의자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따릅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1절에서 말한 것을 재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문장을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유대인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 민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후 호지는 자신의 신학이 또 다른 길을 가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선택합니다. 호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외적인 백성, 즉 유대인 민족을 거부하셨지만 미리 아신 백성은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백성인 택함을 받은 자, 즉 참된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지가 이미 다른 곳에서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 이스라엘은 실제로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실제로 1절과 2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지는 이미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바울이 9장과 10장에서 암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암시된 것에 근거하여 호지는 문자 그대로 원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정반대의 말을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쉐드는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11장 2절의 주석에서 반복하여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쉐드는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적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며 이 구절의 요점은 유대인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바로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부 유대인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머레이는 11장 2절에 대한 해석에서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의미도 다룹니다. 호지의 견해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믿는 남은 자만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머레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1절에서는 한 가지 의미로 2절에서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주석이라고 지적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면 2절의 의미도 그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호지와 달리 머레이는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믿는 남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선택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제시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머레이의 이 주장은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이전에 주장한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의 진술을 정당화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우 은혜로 택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호지의 주석보다는 머레이의 주석을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머레이는 11장 4절에 대한 해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진술을 합니다. 이 예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민족이자 사랑하는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전체 대중에서 소수의 남은 자의 구원은 국가로서의 백성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라는 것이다. 머레이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과 버림받지 않은 것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그 문제가 항상 전체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지만 자신의 주석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자기 자신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항상 명확하게 언급된 것은 아니며 위의 인용문만 보면 머레이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아마도 앞서 해석한 것에 근거해서 유대인은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머레이가 단언하는 것은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여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오늘날에도 엘리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믿는 유대인 남은 자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머레이는 여기서 남은 자를 교회 전체가 아닌 유대인 남은 자라고 간주하고 있어 이것은 문맥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남은 자는 유대인 거부가 전적인 것이 아니었다 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에 관한 한 유대인의 일반적인 변절과 그에 따른 결과로 백성이 배척하는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롭게 선택된 자들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명하기 위해 유대인 남은 자의 존재를 사용했습니다. 호지는 정반대로 사용합니다. 남은 자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은혜로 소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증거입니다. 믿는 유대인 남은 자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쉐드도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민족으로서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11장 5에서 6절에 대해 해석한 머레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부하셨지만 남은 자의 존재로 증명하셨듯이 완전히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론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교가 아무리 널리 퍼져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믿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머레이에 따르면 그러한 남은 자의 존재는 필연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선택하신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결코 완전히 버림받지 않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이 남은 자를 제외하고 하나님 편에서 거부한 자가 있었습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7,000명이 남은 자를 구성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즉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남은 자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러한 남은 자는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더욱이 머레이는 이전 주석과 일관되게 그러한 남은 자를 교회라고 간주하지 않고 그들은 분명히 교회에 속해 있다고 믿겠지만 믿는 이스라엘 전체, 즉 머레이의 용어로 은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정의된 이스라엘의 독특한 부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